안녕하십니까. 특송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러한 가사가 마음에 잘 와닿았습니다. 오늘 38년 동안이나 참 병으로 고통하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오늘 방금 그 특송 가사가 참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지금도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데스다와 예수님. 함께 요절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고 이제 또 다음 달 7월 말이면 저희가 또 여름 수양회를 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름에 저희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으러 나오신 귀하신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 시간 친히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기 죄인이 이 시간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주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보았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오직 이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 eternal life를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니까 분위기가 아주 들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의 분위기는 명절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그 베데스다 못가의 분위기를 한번 3절과 4절을 통해 알아봅시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딸이. 네, 베데스다 못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와 봤는데 그것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의 크기가 축구장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큰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에 심각한 병자들이 이 못 주변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갈로에 나와 있습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얼마나 이 연못은 자비로운 못입니까? 그래서 이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베데스다 못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비의 집이라고 부르기는 좀 무색하다는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그 물의 움직임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피를 말리며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수고대하던 물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 물에 들어가면 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낫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만 먹고 나오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성자 독식이 지배하는 참으로 잔인한 못입니다. 베데스다가 진짜 자비로운 못이라고 한다면 물이 움직일 때 모든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다 낫는다든지 또는 물이 움직일 때 병이 가장 심각한 그 환자부터 먼저 그 못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그렇게 해주어야지 자비로운 못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최소한 베데스다에 먼저 온 환자부터 번호표를 뽑아서 차례로 들어가 낫게 해준다면 최소한 무자비한 경쟁을 하지 않는 공정성이라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7절에서 하는 말처럼 물이 움직일 때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인정사정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을 뿐 사실상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가혹한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한 사람, 그의 부모도 친구도 오랜 병으로 더 이상 돕기를 포기한 사람, 베데스다 경쟁 사회에서도 밀리고 밀린 낙오자인 그에게 세상의 구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망 없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 없다는 사람에게 가장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의 주님이시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 누운 것을 자세히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에 그는 무자비한 베데스다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자기 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38년 된 병자의 심정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쓰라린 패배만을 길게는 이 38년 동안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앞으로라도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그는 이 베데스다 못에 죽치고 누워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베데스다에 희망을 걸고 누워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걸고 마냥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왔지만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만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골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 곧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아멘.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기 충전기를 댄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람의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우리 정주영 의원처럼 이런 건강한 청년처럼 되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우리 인간들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든지 또 성경 공부를 원투원이나 그룹 바이블로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주일 예배 때 와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든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는 요한복음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읽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참된 도움이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베데스다 연못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절망만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서 누워서 베데스다 1등만 들어가면 1등만 되면 이러한 넋두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을 단번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낫게 해주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물에 그 사람을 번쩍 들어서 연못물에 제일 먼저 풍덩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줘서 낫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베데스다 연못이 참된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도움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베데스다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소망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오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베데스다의 소망을 걸고 베데스다
하며 살아갑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게든지 베데스다에만 1등으로 들어가면 인생 역전, 행복이 굴러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며 베데스다 성공신화에 목을 걸고 살아갑니다. 명문대 베데스다에만 들어오면, 특히 우리 서울대 또는 하버드대에만 내가 들어가면, 국가고시에 패스만 하면, 안정된 대기업 직장 베데스다에만 내가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베데스다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또 요즘 우리나라 풍미하고 있는 의대의 베데스다에만 내가 풍덩 들어갈 수만 있다면 불행껏 행복 시작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여기 우리 의사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의대 베데스다 들어가는 것이 불행껏 행복 시작 아니죠? 그런 베데스다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도 그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을 뚫고 1등으로 그런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저도 못 들어가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서울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나 정작 경쟁을 뚫고 1등으로 들어간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베데스다는 결국 우리들에게 거짓 소망, 헛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힘찬 인생을 살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헛된 베데스다 소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참된 소망, 참된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참된 소망과 도움으로 만난 사람은 어느 대학을 다니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의 행복이 배우자의 인간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좌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월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울고 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데스다에, 세상 베데스다에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헛된 소망의 세상 베데스다에서 구원하신
참 소망이요 참 도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뒷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 하여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하던 병자가 낫게 된 것은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이날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날이요 최고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누워서 골골골골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니죠. 건강하게 돼가지고 막 뛰고 걷고 하는 이것이 안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누워라. 유대 장로들은 안식일을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은 모여서 의논을 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세부 규칙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느질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쭉 해서 39번째가 뭔가 하면 마지막이 물건을 한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그것이 그 39번째인데 정말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그 베데스다 못에서 딴 곳으로 이동을 했지요. 아마 자기 집으로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긴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로들이 정한 그 39가지의 세부 규칙 사항을 어긴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지금 나음을 받아가지고 일어나 걷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무섭게 책망을 받자 병나은 사람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 즉시 피하셨기 때문에 병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네, 병에서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앞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나 다시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자 더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말씀과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라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 생애를 운행하시고 계속 주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구원 역사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일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열심히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다면 이 지구도 우리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무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는 무서운 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사의 많은 종교 전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요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 헛된 베데스다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 두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참된 소망을 둘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어나 걷는 힘찬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참된 도움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의 참된 도움이요 참된 소망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세상 헛된 성공신화들,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의 헛된 소망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참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저희가 건강하고 아주 힘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